우리는 지금 계속 주기도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 벌써 이제 마지막이기도 한 11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10번 정도 주기도문 강의를 할까 했지만 하면서 좀 늘어나기도 했고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 늘어나기도 했고 그래서 11번째가 되었고 오늘은 마지막 송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시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세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과연 우리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기도가 교회를 바꿀 수 있고 기도하는 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 하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 기도하지 않는 이유. 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기도를 했지만 우리가 바뀌지 않고 기도를 했지만 교회가 바뀌지 않고 기도를 했지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 우리가 경험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세월의 흔적이 참 많이 묻어있는 시계입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벌써 그러니까 93년도에 결혼을 했으니까 20년이 넘은 그런 30년이 된 시계를 저희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신혼 때 저희 집에 놓으려고 샀던 그런 시계였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요 밑에가 원래 이렇게 추가 달려있는 그런 시계입니다. 이제, 예전에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정릉에 살 때의 일인데요.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항상 시계로 시간을 봤어야만 했죠. 근데 시계로 시간을 딱 봤더니 이 시계가 11시인 거예요. 11시구나, 자야지. 잤어요. 중간에 깼어요. 몇 시인가 보니까 11시예요. 분명히 밑에 추는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11시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 시계가 원리가 뭐냐면 추를 움직이는 건전지가 따로 있고 이 시침, 분침, 초침을 움직이는 건전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 시침, 분침, 초침을 움직이는 건전지가 다 돼서 멈춰 있던 거고요. 근데 이 추를 움직이는 건전지는 있으니까 계속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시계는 계속 움직이는데 추는 움직이는데 시간은 가지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전혀 변하지가 않았던 거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들을 보면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봉사를 하고 저런 봉사를 합니다.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우리도 보면 성경도 읽고요. 또 기도도 하고요. 기도를 좀 배워보겠다고 주일날까지 막 우리는 오후가 아니라 주일 예배 시간에 보통 그렇게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시침과 분침은 움직이지 않더라. 문제는 내 삶은 변하지를 않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나를 움직이게 하는 힘, 나를 변화시키는 그 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움직이긴 하는데 나를 변화시키는 그 신앙의 수준은 전혀 변하지 않고 여전히 11시에 머물러 있더라라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주문처럼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그 의미를 하나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상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그 기도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 우리가 보통 때 우리가 하는 기도와는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언제 기도합니까? 기도는 보통 인생이 힘들 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새벽 기도를 안 나오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회를 나와요. 그러면 걱정이 돼요. 아, 이분이 또 뭔 일이 있으신가 보다. 이분은 뭔 일이 있으신가 보다.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생겨야 기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물론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매일마다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살만한 일들을 많이 참 주세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살만하고 숨쉴만하고 기분 좋고 행복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 내가 행복하지. 죽을 지경이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 기분 좋아. 살만해. 그러면 기도를 안 하는 거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쉽게. 아, 어떻게 나는 기도할 거리가 없는데 집사님은 어떻게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해요? 이런 말들을 하죠. 왜냐하면 죽을 지경이 아니면 기도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기도는, 이런 기도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가 자기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가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나의 필요가 사라지면 기도할 게 없는 거죠. 내가 필요하면 기도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기도이죠. 기도문은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를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던 기도와는 너무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주기도문은요, 또 하나를 본다면 보상을 받는 기도예요. 상을 받는 기도, 정확하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응답을 받으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은요, 응답을 받으려는 기도가 아니라 상을 받게 되는 기도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문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의 앞에 6장 1절부터 2절까지, 4절까지에 보시면 구제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제는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를 보시면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16, 18절에서는 금식에 대한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보면 상이라는 단어예요. 상이라는 문장.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그건 이미 하나님께 상을 다 받은 거야.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5절에서는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1절과 2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는 건 이미 상을 다 받은 거야. 그리고 5절에서는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그런 기도는 이미 상을 다 받았어. 16절에서요. 너희가 금식을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지 마. 그런 금식은 사람들에게 이미 다 상을 받았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주기도문은요. 5절에서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미 상을 받은 거야. 하면서 6절부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문맥상에서 본다면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상을 받으려고 하는 기도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는 상이 뭘까요? 우리는 상 그러면 이제 상금 내지는 상품을 생각을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상은 뭐냐면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 내 마음에 흡족한 기도를 했구나. 내가 정말 원하는 기도를 했구나. 이렇게 칭찬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인정받는 그런 것. 이게 가장 큰 상이겠죠. 이게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그만둬요. 뭡니까? 그 이유는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는요, 자동 판매기식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동전을 얼마큼 넣으면,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이면 거기에 맞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내가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모든 종교에서는요, 사실 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죠.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 관심사가 나의 주 관심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이 같아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는 그 시각이 바로 나의 시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우리를 향하신 그 뜨거운 마음들이, 뜨거운 사랑의 마음들이 바로 나의 마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문을 닫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길게 하지 못하고 기도를 자주 하지 못하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응답받으려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이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세상 종교들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아바 아버지, 강력한 나의 보호자 되시는 그 아바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거 먹고 마시고 멋있는 거 구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더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아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니에요.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이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셔야만 합니다. 응답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기도 중에 11주 동안 하면서 마지막으로 송영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이 부분은 원래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너무나 중요하구나 하면서 같이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시계는 좀 넘겨주시고 여기 이거 제목이 이거고요. 그냥 다음 성경 말씀을 저기 마지막 13절 말씀만 한번 넣어줘. 빼놨나 봐.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것 중에서요. 그냥 이 마지막의 것만 보세요. 자, 여러분 송영에 대한 부분인데 혹시 여러분들 좀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들이 있지 않으신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금증들 한번 먼저 좀 약간 따분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먼저 요 송영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하고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된 게 고1이니까 80 몇 년도겠죠? 그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 주기도문을 할 때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했었어요. 집단이 그렇죠? 네,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개라는 말이 빠져 있었어요. 또한 저한테 궁금한 거 뭐냐면 찬송가에 붙어 있는 주기도문에는 대개라는 단어가 옛날에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또 대개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로가 붙어 있고. 이게 뭘까? 궁금했죠. 이제 그러다가 신학교를 가게 되면서 이 단어의 원문에 보면 호티라는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고, 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는 때로는 번역하기도 하고, 문맥상 이 왜냐하면이 없어서 잘 연결이 되면 빼놓기도 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호티라는 단어를 옛날 이제 번역하셨던 분들이 대개, 즉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라는 그런 의미로 대개라는 단어로 번역해 놓았던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 대개라는 단어는요, 참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서, 교회 성경 역사, 찬송가 역사에서 참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성경에 번역된 것만 좀 먼저 보면 1895년부터 시작돼서 1936년까지 우리 주상들이 썼던 성경책 구역, 옛날 번역이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구역 성경에 보면 대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1936년 이후에 새로 번역된 성경부터는 대개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이 구역 성경, 구약이 아니에요. 구역 성경은요, 중국어의 초창기 번역에는 괄호 앞쪽에다가 어떤 단어를 써놨냐면 덮을 개자를 써놨습니다. 한문에 덮을 개자. 그 나중에는 써이자를 써놨는데, 나중 번역에는요, 덮을 개자, 이거를 번역해 오면서 우리가 대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자, 그래서 이따가 뭐 중국에서 온 거니까 빼자 하고 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한 거는 뭐냐면 찬송가에는 분명히 대개라는 단어가 있는데 성경책에는 대개가 없단 말이에요. 그 역사를 보면,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1939년도에 분명히 대개라는 단어가 성경책에서는 빠졌어요. 근데 49년도에 합동 찬송가라 그래서 전 기독교인들이 같이 쓰는 찬송가가 처음에 만들어졌습니다. 거기에는 36년도에 대개가 빠져있던 것이 그 찬송가에는 들어가 있었어요. 49년도에 편찬된 건데. 이때는 합동 찬송가 모두 합해서 같이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몇몇 교단에서 개편 찬송가를 만들어요. 1967년에. 이 개편 찬송가를 만들면서 성경대로 가자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개를 뺐습니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제 뭐 교단마다 차이가 있었겠지만 연합예배를 드릴 때가 있잖아요. 부활절 연합예배 이런 거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딱 주기도문을 하다가 마지막에 가서 어떤 사람은 대개를 넣고 어떤 사람은 대개를 안 넣고 박자가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런 약간의 좀 문제가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1976년도에 한국 찬송가 통일위원회에서 통일위원회가 발족되고 1983년에 통일 찬송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요거 지금 쓰는 21세기 찬송가 이전에 쓰던 거예요. 거기는요, 일부 교단의 반대가 있었지만 대개를 넣었어요. 또 성경에는 물론 없죠. 그러다가 2006년도에 21세기 찬송가가 새로 나오면서 편찬되면서 또 거기는 주기도문에다가 주기도문에서 대개를 빼버렸습니다. 이게 대개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렇게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어요. 왜 그랬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개는 호티라는 단어인데 번역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번역을 이건 문맥상 필요가 없다 빼버리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은 1.1획이라도 빠지면 안 되지 않냐, 호티도 넣자. 그래서 왜냐하면 대개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 넣기도 했었죠. 미국의 일부 교단, 또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까 성경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이 문맥을 잘 보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되게. 왜냐하면 이 기도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이 기도의 큰 원칙으로 보건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너무나 참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이유가 이런 뜻이에요. 주님께서 이 9절 중반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가 큰 원칙으로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참 송영도 너무나 중요하고 대개라는 단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의문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상한 데가 하나 있지 않아요? 이상한 게 뭐가 있나요? 괄호가 있어요. 여기는 왜 괄호를 넣어놨을까? 지금은 요즘 성경에는 작게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난회주가 잘 안 써 있긴 합니다만 옛날에는 가로하고 난회주라고 해서 옛날 성경에는 고대 사본에는 괄호 안의 내용이 없음이라고 써놨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좀 지루하지만. 왜 가로를 쳐놨는지를 이해하시려면요. 신약 성경의 역사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27권, 마태가 쓴, 마가가 쓴, 누가가 쓴 성경은요, 현재 남아있지 않아요. 원본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게 현재 남아있냐면, 여러분, 마태가 써서, 신약 성경을, 마태복음을 써가지고, 성도들한테 전해줬잖아요. 편지를 써서 줬잖아요. 그러니, 지금처럼 인터넷이 없으니까, 얼마나 이게 읽고 싶었겠어요? 사람들이 이걸 옮겨 썼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을 또 옮겨 써서 필사를 해서 전달해주고 또 필사를 해서 전달해주고 이렇게 성경은 옮겨져 갔어요. 근데 이 원본은 없어지고 이 원본들은 사라지고 이 필사해 놓았던 것만 현재 자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필사를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냐면 때로는 어떤 단어를 예를 들어 알파벳 헬라어 알파벳 중에서 A라는 단어를 실수로 빼먹기도 하고 또 넣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나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지방에만 살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이후에 각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의 풍습이 뭔지를 몰라요. 모르는 유대인들이 생겼어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성경 이걸 읽을 때 성경의 이 부분은 이런 뜻이 있어 라고 하면서 나중에 써놓은 필사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로치고 이거는 원래 유대의 이런 풍습이야 라고 써놓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성경에는 있는 것이 있고 어떤 성경에는 없는 것도 있게 된 겁니다. 자, 오늘의 송영이 그래요. 옛날 사본에는 없고 후대 사본에는 있다. 그래서 본문에는 난회주로 해서 고대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써놓았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게 나중에는 가로하고 써놓았을까? 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원래 유대인의 전통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회중들이 같이 막 찬송을 불러요.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앞에서 송영을 불러요. 하나님을 높이면서 송영을 불러요. 마지막이에요, 이게. 그 기도문의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건 어디까지냐면 가로 앞에 것까지예요. 그런데 목사나 장로나 초대교회 목사나 장로가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송영을 부르는 거예요. 다 앞에서 회중들이 앞에 거를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목사나 장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송영을 넣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번역 필사했던 사람이 그 송영을 가로하고 써 넣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께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꼭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이 말씀의 의미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는 부분일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좀 한 단어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기도를 잘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이 송영에 나온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것을 잘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생각하지 별로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나 드려볼게요.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했을 때 학교에서 무슨 수업이죠? 인터넷 수업을 했잖아요. 그 예준이가 그때가 4학년 때인가요? 초사 때? 그때 인터넷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사회 수업인데 사모님이 이제 같이 있으면서 좀 도와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준이가 사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엄마한테 물었답니다. 엄마,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가면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누구야? 엄마는 당연히 아담이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니, 하나님 이야기 나오는 거 말고 진짜로 누구야? 라고 물었대요. 그래서 그것도 아담이지.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담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아담이야, 주상이?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이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실과 이거를 우리는 분리해 놓고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은 그냥 삶이에요. 내가 밥 먹고 살아야 돼. 예수님은 왜 믿어요? 죽어 천국 가려고. 이렇게 우리의 삶과 예수 믿는 것을 분리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삶과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여러분의 현실 세계가 연속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하는 가사 활동들이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나요? 내가 지금 직장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직장 생활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고 신앙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지 혹시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추상적인 것, 죽어서 가는 곳,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를 우리의 손에 잡으려고 이거를 움켜쥐려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권세로 넘어가면 더 정확해집니다. 여러분 진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나요? 이 송영을 고백하던 당시의 로마는요, 정말 그 당시 세계에서 막강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면 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었어요. 사람 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고 흥하게도 할 수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힘이 그랬어요. 근데 이런 로마 황제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멸망하지 않겠습니까? 망하지 않겠습니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고 나를 살릴 수도 있는 힘이 당시 로마 황제에게 있지만 그러나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겁니다. 이게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권세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 목숨을 걸었던 고백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를 보면 모든 권세는 돈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을 믿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다면 돈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몇 가지 안 되는, 돈으로 대부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살기 때문에 돈이 곧 권세인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의 찬송을 같이 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높아지길 원하고 이름이 날리기를 원하는데 무명이어도 괜찮대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보신대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권세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권세가 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 힘이 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광 받는다. 우리가 참 이 말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이거는요, 높임을 받는다, 찬양을 받는다, 이런 뜻인데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면 TV에 보면 미스 코리아 진이 됐어요. 기독교인인데 미스 코리아 선의 그런 말 하는 건 못 봤어요. 선, 미, 막 이런 말 안 해요. 근데 꼭 진만 나와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뭐 마지막 연말에 되면 연예 대상을 하잖아요. 연예 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사람만 수상소감을 길게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축구 선수가 골을 넣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요, 수능에서 수석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걸 볼 때마다 야, 나도 저 자리에 서서 저렇게 영광을 눌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기특하다라는 마음도 들지만요. 영광이 뭘까? 영광이 뭘까? 영광은요,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너무 잘 드러났습니다.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요. 대부분의 경우 세상에서 영광을 받았다라는 말을 할 때 타인과 비교를 하죠. 그래서 내 가치가 좀 잘 드러났을 때, 내가 우월해졌을 때 영광 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죠. 미스 코리아 진에게도 영광이 있고요, 수석을 한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골을 넣은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우월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미스 코리아 진이 평생 미스 코리아 진입니까? 영원합니까? 그 사모님 친구 누구였었죠? 중학교? 이미연? 그 옛날에 정말 굉장히 이뻤지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이 변했어요. 외모가. 갖고 쓸 텐데도 많이 변했어요. 그런 이게 보니까 미스 코리아 진도요, 미스 코리아 진은 아니었죠. 미였었어요. 네. 미라서 그랬나? 영원하진 않아요. 그 외모가 영원하진 않아요. 아무리 갖고도 주름살이 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막 구겨서 여기다 밀어 넣어놔도 어쩔 수 없어요. 수석? 또 수석이 나오고요. 골 넣은 거? 또 골을 넣은 게 나와요. 이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런 영광은요, 세상에서 얻는 영광은요, 남들과 비교해서 얻게 되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은 누구 때문에 또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 모든 일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게, 이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미스 코리아가 됐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몸매와 이런 얼굴 주셔서 내가 미스 코리아 진이 되었습니다. 라는 거죠. 물론 미용실 원장님, 그 유명한 샵의 원장님이 도와주시고 어떤 성형외과 원장님이 도와주셨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요. 내가 수속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머리 끈기 주셔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결국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 고백은 뭐냐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이유, 내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지금 가장 다급한 거를 기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있어야 될 걸 아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 이유가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뒤집으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세상 누구에게도, 이 세상의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텐텐텐을 할 수도 있고 10분씩 기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도 이 세상을 살기가 얼마나 빠듯하고 바쁩니까? 근데 하루에 그 바쁜 시간에 10분, 20분, 30분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기도도 못할 정도로 지칠 때가 있잖아요.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세상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나라, 그의 권세, 그의 영광은 영원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께서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에 보았던 말라기서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말라기서의 말씀에 보시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지푸라기가 순식간에 불에 타는 것처럼 다 타버릴 것이다. 마지막 때에. 쟤만 남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 나에게 이것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없기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들, 세상의 영광, 세상의 나라. 근데 여러분, 이게 나에게 부재해서 없어서 이렇게 힘들지만, 그러나 예수님 성경에서는요,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완전하게 임할 때 다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속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따르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요, 그 나라에서 영원히 연속성 있게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 속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권세, 세상의 영광, 세상의 이런 것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때로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해보니 나는 참 가치가 없는 것 같아. 나는 부족한 것 같아. 끊임없이 이런 생각들을 해요. 이게 현대인들의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의 가장 취약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 방식과 똑같이 자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늘 비교해요. 나의 가치를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찾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얻는 그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 힘, 그 권세, 그 영광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라질 것들에 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 나 하나만 존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을 거예요. 나를 살리셨어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우리 주님의 사랑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기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세요. 우리를 그런 정도의 가치로 보신다라는 거죠. 정말 이걸 내가 믿으면, 내 삶에서 정말 내가 이걸 믿기 시작하면 나 자신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못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에, 이 속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걸 믿게 되면요, 세상이 내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거, 여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 여기에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세상 나라와 세상 권세와 세상 영광과 비교하면서 마치 내가 거기에 속한 사람처럼, 거기에 속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열등의식, 반대로 우월의식,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연민에 빠져 살아가게 되고 이러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드릴 때마다 땅에 있는 것들은 사라질 것들입니다. 아버지의 것만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유혹당하지 않을 겁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에 위협당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또한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기도문 강해는 이제 끝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가 종려주일, 부활주일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와 하나님 나라 이거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내 신앙의 수준은 여전히 11시를 가리키고 있다면,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기 힘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이런 사상을 가지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기도, 이 내용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기도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기도가 교회를 바꾸지도 못하고 기도가 세상을 바꾸지도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무기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나를 그리고 우리를 바꿉니다. 주기도문은 교회를 살릴 거예요. 주기도문은 이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시킬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같이 우리가 이 기도를 주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별 관심이 없던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나의 삶 가운데서 그냥 세상 나라의 방식을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나의 강력한 보호자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걱정거리, 근심거리들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아버지께 속하여 있음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유혹해오는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거리가 나를 유혹하도록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잘 견디어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그 유혹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나라, 권세, 힘, 이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한 이 땅에서 실천하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과 도우심이 지금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한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